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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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리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천상의 큰 은혜와 능력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성경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 66장 가운데 무려 47개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절들의 합만 150절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구약에 있는 제5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 그리고 마가복음에 이어서 네 번째 복음에 이은 다섯 번째 복음이라고 해서 제5복음서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한번 이사야서에서 온 첫 시간이니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막 이렇게 안경이 안 좋아갖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 순환에 대한 예언입니다. 끝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집필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경의 사람입니다. 서양 역사에서 로마가 건국될 즈음에 그가 활동하였습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50여 년 전에 그가 활동을 시작했지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옥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우시야 왕은 기원전 750년경에서 740년 사이에 죽었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이 무려 52년간이었는데 그 52년 동안 이 사람은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더없이 부강하여졌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우시야 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평화와 번영이 그 유다 땅의 멸망의 앞잡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멸망의 길이 이 평화와 번영 때문에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있었던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들이 왜 너희가 이런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노도다. 나라는 번영하고 평강이 넘쳤는데 놀랍게도 그 힘 있는 자들은 약한 백성의 것들을 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지려밟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끼리 작당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아픔이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사야서 3장 15절은 더 명확하게 그들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힘 있는 자들이 맷돌이 뭔지 아시잖아요. 윗돌이 있고 아랫돌이 있고 그 사람들의 얼굴을 거기에 넣어서 갈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포갑하고 너희가 갑질하고 힘 있다 하여 힘 없는 자를 무시하는 세상이 너희의 세상이다. 안유다들에게도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이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자들이 징그러운 거예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남정네를 바라보고 그렇게 희덕거리고 걷고 종종걸음으로 하이힐 신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각거리고 걸어간다라고 하나님 정확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역사적으로는 우시야가 죽던 해에 멸망을 말하는 이사야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올라가던 시기였고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우며 문화와 모든 것들이 번성했던 시기가 우시야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 당대의 왕이었던 요담 왕 16년간도 그렇게 부강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마땅치 아니하고 저 선지자는 제정신이 아니다 여길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부흥하는 나라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예견케 하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시야라는 국민적 영웅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멸망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들 나라의 북쪽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인 영웅은 우시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던 그 해에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북방 아시리아라는 소국에 등극하였던 역사적인 영웅 디글랏 빌레셀 3세가 근동의 패자와 제국을 이룰 자가 그 해에 등극하였습니다. 멸망은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허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믿음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악하고 믿음을 떠났을 때,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항상 멸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물며 이방 교인들인 너희 로마 교회들과 또한 너희 대한민국 교회 교인들이겠느냐라는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나 이사야 시대에나 악이 교회에 머무는 것을 참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멸망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병들고 악해지면 어느 시대에나 어느 국가에서나 그 사회와 나라와 교회 가운데 놀라운 심판이 있어 왔습니다. 우시세아가 죽던 때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멸망의 상황을 놓고 하늘에서 천상의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상 회의에 이사야 선지자가 옵조보 자가국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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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호위하듯 서 있던 스납들을 보였습니다. 스랍의 복수형 단어가 세라핌입니다. 한국 아이돌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그룹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지근에서 그분을 모시는 이 스랍들 6날개를 가진 자들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였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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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천사들의 외침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히 구별되신 분이시고 모든 임금들의 임금님으로 실질적인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그 통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다라고 선언하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권력자들, 권세자들을 항상 착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결정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 힘이 있어. 그런데 이사야는 바라봅니다. 디글라필레셋의 3세도 아니요 우시야도 아니요 진정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머리로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가운데 그가 거할 때 그에게 일어난 현상은 다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놀랍다. 좋다. 아니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고백은 진정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루어지는 가장 정직한 자아의 폭로입니다. 나도 모르고 있던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거룩하시구나. 나와 저분은 완전 다른 존재가 틀림없구나. 머리로만 알았던 것들이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 하루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내가 주를 배웠음이로다. 내 안의 죄가 저분의 거룩성을 따라가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치시리로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진정한 예배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위로를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모든 모인 자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총을 들고 있는 존재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떠실 겁니다. 총든 사람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신데 두렵지 아니하다. 예배당에 나와서도 죄를 짓는다.
참 대단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하루다 나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뵌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데 나의 이 더러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는가? 저가 나를 치실까 두렵구나.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자기의 죄를 눈물 흘리며 고하는 일들이 언제나 부흥의 사건들 가운데는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시대의 이대 땅은 그러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악을 계속하여 행하다 보면 사람이 악에 묻어집니다. 그것이 또한 일상이 될 때 회개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언제든 이런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악을 계속하여 범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삶의 일상이 됩니다. 잘못이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악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 그 악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악한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꾸역꾸역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절기와 성회 때마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은 선하다 자부합니다. 예배드렸으니까, 제사드렸으니까, 율법대로 행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악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은 안식일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 뒷절들로 보면 집에 돌아가 다시 독주를 마셨고 세상의 유흥을 즐겼으며 집 앞에 가난한 이들이 있는데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뇌물을 사랑했고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까지도 내게 가져오라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지요.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실 거야. 성전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견딜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당대의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낫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후에 그의 고백은 이런 것이지요. 나 또한 망하게 된 백성 중에 한 개인일 뿐이었구나. 나는 저들보다 거룩하다 여겼는데 나 또한 그 사회 속에 있는 악한 사람 한 사람일 뿐이었구나. 하루다 나가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지요. 많은 현대인들이 다른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와 이렇게 볼 때 우월감에 젖습니다. 역시 나야.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깔아보고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할 때 갑작스럽게 금방까지도 와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느끼자마자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지요. 현대인의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두려운 겁니다. 그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데 인자하고 온화한 눈빛이 아닙니다.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깨뚫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두려운 거지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숯불의 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스랍중 하나가 선언합니다. 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숯불에 어떤 건세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이사야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로 작정하였기에 그런 프로세스를 통과하여 그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이사야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구원으로 죄의 권세를 이긴 우리들이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처럼 이사야가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금방 죄를 지었어요. 금방 내가 다른 사람 때렸어요? 거짓말했어요? 속였어요? 그런데 그 직후 내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금방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하고 감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검사님, 경찰관님 하고 뛰어갈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아무도 안 봤지. 그런데 우리는 감히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하고 나갑니다. 이 담대함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덮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이사야가 지금 그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녹비공과 같은 일을 벌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있는 미카엘, 수랍, 가브리엘 같은 그 천사들의 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니들 중에 누가 갈래? 천사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옵저버 작업밖에 없던 창간하는 겨우 그 능력만 얻었던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죄가 정하여지자 손을 번쩍 들어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 용서를 받은 인간이 이렇게 담대합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회장님의 일을 한 사원의 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부장님의 일을 평사원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징계받죠. 그런데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여 주십니다. 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천성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혹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하는 것은 고사하고 혹 유대 백성들처럼 독주를 마시고 내 삶의 성공과 안녕이라는 새로운 우상 앞에 절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새로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건 딴 게 아닙니다. 저 세상의 가치였던 평안과 번영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교회의 평안과 번영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평안과 번영이 되었습니다. 아니, 국가나 대통령이 국가의 평안과 번영을 말하는 것, 그건 세상적인 가치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고 성도들이 그런 기도만 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외침은 평화와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그에 상응하는 고난에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외침이었고 우리의 주제였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어느덧 한국교회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고난 받는 길로 갑시다 그러면 당신이나 가세요, 너나 저라나 봅시다 이럽니다. 그 말하는 사람에게 함께 합시다, 그러합니다, 십자가 집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졌습니다. 멸망이 언제 다가올지, 저 북녘에서 언제 핵미사일이 발사될지,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이 거둬질 때 하룻밤에 잿더미가 되는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할지.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하나님이 맡겨신 사명은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해도,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성공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야, 너 실패할 거다. 너가 가서 사람들에게 멸망이 다가올 것이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 길 아닙니다. 이 길로 돌아오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에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실패의 사역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흔히 목회의 성공을 성도의 수가 늘어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에 두곤 합니다. 저는 이것을 간과할 마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숭고하고 신령한 사명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그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경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혹은 목매어 살지 않습니다. 이런 주의 종들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1등이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충성하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걸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나 진정한 그의 존재는 천상에 묶여 있어 천상의 권세로 이 땅에 발을 디딘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이사야는 그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실패인데 안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그 사역과 사명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유다 땅이 다 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13절에서는 그 망한 곳에 거룩한 씨가 남고 그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 때부터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문나세에 이르기까지 60여 년간 그 왕들의 시기에 이 사명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와 같은 예언자를 통하여 나중에 저 포로로 끌려갔던 그루터기 씨앗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희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명의 충실함이죠. 번영된 숲과 안녕한 성곡의 사역이 아닌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앗만 낳는 사역이 이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을 기쁨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었고 60년간 그 사역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사야는 영원한 것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그 60년의 사역에 목숨 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60년의 사역은 덤이요, 그 이후에 있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또한 이사야 선지였습니다. 저는 항상 꿈꿉니다. 이사야와 바울 틈에 좀 천국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 공평하지가 않겠지요. 제가 이사야와 바울 틈에 들어가는 천국의 그 층위에 있다면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와 내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 똑같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구별이 있습니다. 차별 아닙니다. 거룩한 구별입니다. 그 상급에 따라 영원한 구별이 주어집니다. 면류관 아시지 않습니까? 면류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상급에 따라 하나님 전 가까이 있는 자가 있고 저 멀리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원합니다. 저 멀리 있는 자가 되지 않고 싶습니다. 꿈을 꿉니다. 천국 갔을 때 이사야, 바울 곁에 나도 서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꿈입니다. 가당치 않은 꿈이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길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신령하게 살고 싶습니다. 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성공, 그거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진짜 지혜롭냐? 그런데 왜 100년의 삶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냐?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일러줬지 않냐? 그는 이 땅의 모든 백년의 삶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다. 냄새나는 인간의 몸에서 나가는 그 배설물,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이야기했고 이 땅의 성공과 출세라고 이야기했다. 그가 어리석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지. 저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너는 백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너의 영혼이 결정되는데 너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반성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항상 어떻게 가르치세요? 야, 공부할 때 공부해야 인생 80년이 편해. 안 그러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야 너 100세까지가 편안해.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을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우리의 이 생의 삶으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됩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사탄의 장난에 녹아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사역의 길, 하나님을 위한 길이 내 기도의 1번인지, 오로지 번영, 오로지 복, 평화가 내 기도의 1번인지. 놀랍게도 이 1번 기도는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입니다. 무당 앞에 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겁니다. 이 땅 대한민국 교회를 볼 때, 목회자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천국 있냐? 너희는 그냥 이 땅이 전부 아니냐? 진짜 천국 있냐? 제가 사랑하는 사모님 한 분이 한 번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보고 나서, 큰 교회만 섬겼던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다 보고 나서 슬프게도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짜 천국 있어요? 있음을 믿지만 있음을 믿지만 그 모습들을 보고 나니 하는 자백이, 독백이 목사님 천국 있어요?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한 방만 서울 인근에 떨어질 필요도 없지요. 저 경상도에 떨어져도요, 우리 지금 주가 8,000선, 9,000선 그러지요? 그냥 제로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아파트 아무도 안 사줍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거는 상관없거나니 일단 오늘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일단 우리 아이가 복받아야 됩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됩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 먹고 하나님 보기 원하면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밤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할 때 진짜 저도 그 금요일 날은 제가 생각해도 설교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와, 청소년 사역할 때 이후로 한 10몇 년 만에 진짜 불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진짜 열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들었던 감정이 뭔지 압니까? 두려움입니다. 근데 싹 걷어가세요. 확 열릴 줄 알았는데 내가 갑자기 두렵다 이러니까 싹 닫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열리게 되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다시 열리게 되기를. 다시 그네를 받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